네, 지난주에 우리는 젊은 피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보다 젊으신 거죠? 네. 평균 연령이 확 떨어졌는데 그동안 제가 아래로 한참 땡기려고 했는데 잘 안 내려가다가 오늘 확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시원한 데 계세요? 시원한 바람 오는 데 앉아 계세요. 저희 명당 자리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흐르는 곳이 거기 앉아 계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은혜도 못 받고 땀만 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그리고 그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우리가 애써서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께 붙어 있기, 그래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그리고 우리 가지를 깨끗게 하실 때에 낙심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의 첫 번째 차원,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거기에 붙어 있으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데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 사랑의 우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호적인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호 간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로 걸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랑,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내뿐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봉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그 말이고요,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두 개는 제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이 사랑의 언어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모르면 평생을 사랑받아 놓고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과 평생을 살아놓고 우리 남편은 평생 나를 위해서 아침밥만 차려줄 줄 알았지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우리 남편은 4블럭 5블럭 넘어 있는 곳에서 차를 끌고 와서 나를 라이드 해줄 줄은 알았지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놓고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좀 신실하게 하셨는데 날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긴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어떤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는 계셨지만 나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은 그 사랑의 관계가 개인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랑은 안 해주셨어,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 절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측면들이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3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나타나라는 단어랑요, 무궁한이라는 단어와 인도하였다라는 단어인데요. 그 전에 예레미야가 누군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뮤지컬을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의 약간 선배격이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역시 금요일날 통독하신 분들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통독할 때 저희가 경험했던 거 뭐냐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굉장히 선한 왕,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함락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일전에 제가 연합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라는 예언을 한 그 유명한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건데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서 속히 그 잡혀간 땅에서 놓이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과 같이 아픈 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당대의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다, 그 땅에 잡혀가게 하실지라도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들을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더 좋아하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레미야도 그 선언을 할 때에 너희가 잡혀갈 그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라고 기도할 때에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분함을 참으며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의 수위가, 반역의 수위가, 하나님을 거부함의 수위가 끝까지 찼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0장부터 예레미야 한 30장쯤 오면요, 예레미야의 그 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진노와 멸망과 포로 생활만 선언하던 예레미야가 3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30장의 그 NIV의 소제목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 Restoration of Israel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당장의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31장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33절 34절까지 가면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으리니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언약을 두고 너희로 지키게 하겠다라는 그 선언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분량으로 치자면 이 회복하는 선언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게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근본 동기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요,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31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거는요, 예레미야의 이 시대보다 먼 훗날에 있을 어떤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앞으로의 어떤 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영광의 날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전의 상태는 무엇인가? 언약의 회복입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자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은 마치 이 옛날의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날에 그때에 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말인 겁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의 설명 방식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시제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 미래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에서는요. 앞으로 다가올 날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1절과 2절에서. 그러면 3절과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한번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특징입니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벌어질 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칼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서 압제에서 벗어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북부 아라비아의 광야를 뜻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의 그 1000km의 광야를 뜻합니다. 그 긴 고난의 길 중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즉 보호를 받아서 무사히 모든 백성이 보존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회복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칼과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서쪽에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큰 바벨론 세력과 아라비아 강자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서쪽에도 칼과 광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노연한 이집트이고요. 그들이 건너온 시내 광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신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집트고요. 이쪽은 바벨론이에요. 마치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는 한국과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집트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있었던 이 갈대아 지역, 이 두 큰 세력이 근동의 늘 맹주로서 큰 칼처럼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시점에는요, 앞을 바라보면, 미래를 바라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노여날 그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과거를 바라보면요, 이집트로부터 노여났던 그 회복의 날을 돌아보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앞으로의 해방을 예언하면서 약 1000년 전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두꺼운 책의 맨 앞페이지와 뒷페이지처럼 옛날 이야기와 미래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큰 칼로부터 구하실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바벨론으로부터도,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는 그 광야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 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요, 안식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날, 어떤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약속의 땅을 뜻할 때에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약속의 땅, 즉 안식의 땅에 들어갈 그 약속을 그들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 땅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한번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앞으로 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한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3절에서 세 가지 표현들이 각각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쳐다보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셨고요,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약속하셨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죽기 직전인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를 대신할 양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채워주신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있던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서 이르신 하나님은, 즉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런 개인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와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각자의 필요한 공급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주일날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메시지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전달하게 되겠죠. 필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인자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준엄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단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개인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바로 우리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질투하기 쉽습니다. 바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특정한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데,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느냐, 왜 나는 그 상황과 같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저희 딸은 보라색과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각자 필요한 색깔과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맞춰주는데, 저희 딸을 보면서 왜 나는 핑크색을 갖지 못해? 저희 아들을 보면서 왜 나는 파란색이 없어? 라고 불평한다면 아버지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지금 나에게 가장 최선의 사람, 지금 나에게 가장 최선의 상황을 지나게 하시는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게 없지? 왜 나는 남들보다 이루고 성취하는 것들이 늦어지는 거지? 라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최선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인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축원한다는 말이 제 입에서 안 붙어서요, 그냥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궁한 사랑으로, 또 어떤 번역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무궁한 사랑으로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읽으시면 엄청나게 큰 양만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 요즘에 나온 번역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엄청난 양도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는 사랑, 즉 오래 사랑하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보아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나 나의 사랑은 변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금 사랑이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지?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우리의 사랑은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내 상황이 바뀌면, 내 반응이 바뀌면 하나님의 사랑도 끝날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아빠, 내가 뭐 잘못해도 아빠는 날 계속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아빠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회중이 이제 지난주에 생명의 삶이 끝났습니다. 13주간의 그 긴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고요. 에스더, 이 나인 자매는요, 저랑 주중에 만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엄청나게 놀라운. 어쨌든 근데 그 마지막 그 시험에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중간쯤에 마지막 섹션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참 거짓 문제예요. 참과 거짓.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나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참과 거짓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내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놓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고 있는 그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마치 내가 손을 놓으면,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놓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오래가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실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과 인도한다라는 말은요,
그 구약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 막 갖다 쓴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딱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산을 넘게 하셨고요,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결국에는 안식,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명령만 하시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의 약속을 잊어갈 때쯤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만나를 주셨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성막의 구체적인 그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방법을 알려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도를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위험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나가서 엄한 이상한 짓을 저지른다라는 악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이 가장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신앙생활에서 좀 이렇게 경력을 많이 쌓은 분들은 그래도 어떤 큰 결정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법은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삶의 작은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혹은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 요 부분은 좀 작으니까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큰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겸손을 가장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가장된 교만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혹은 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크던 작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괜찮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부모 몰래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로 점점 더 파고들게 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작은 부분마저도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할게. 아주 사소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지만 그것도 내게 가져와라. 내가 주님이고 내가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그 말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먹는 메뉴까지, 다음날 걸어가야 할 그 분량까지 알려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기껏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인도는 해주셨죠.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놓지 않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코미디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삶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소망장로교회 교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